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예전 같으면 우리 각 교구의 구역별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렸을 텐데 올해는 1교구, 2교구 따로따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합니다. 올해 우리가 2020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이 연초부터 이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또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과 올해 초 계속해서 이제 한 가지 올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가 임직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이제 또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직에 관한 그런 생각을 다시 저는 쭉 해왔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또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이 세상에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앞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으나 또 교회는 또 교회의 일들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받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그 성전의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극적인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바로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영화로운 그런 장면들을 지금 체험하는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이 새 성전을 이제 낙성하고 봉헌을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궤를 성소 안에 이렇게 봉헌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새 성전에 가득한 구름과 같이 빽빽하게 나타난 구름 속에 임재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다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2절부터 솔로몬의 기도가 또 나오는데 아주 감격적인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성전에 임재하신 이 표적 앞에 이 빽빽한 구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가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은 바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냈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통해서 나타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그 영광을 나타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그곳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감격적인 봉헌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캄캄한 가운데, 다시 말하면 곧 구름 속에 계신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고소가 된 이유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은 그 뒤에 쭉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는 다윗이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완성하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에 관한 반복적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가운데 특별한 그런 표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둘 만한 집, 그래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이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둘 만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옛날에는 이 문패를 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노래도 있잖아요. 문패도 뭐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노래가. 문패를 단다고 하는 거. 옛날에 자기 집에 문패를 달고 싶은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집이 있다고 문패 잘 안 달아요. 문패를 다는 집이 있습니까? 요즘엔 자기 이름을 잘 안 내놓으려고 그러죠.
옛날에는 집을 하나 사면 영광스럽게 자기 이름을 딱 걸었어요. 영광스럽게 이름 걸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겁니다, 이름을. 왜 이름을 겁니까?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사는 집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과거에 집 앞에 문패를 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이다 그랬어요. 또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다윗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하는 말이죠. 또 솔로몬 자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은 내 이름을 둘 만한 곳이라고 말하니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둘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보면 29절에 보니까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 성전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있는 곳이라고 하는 말이죠. 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41절도 48절도 또 9장 3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이름이 머무는 곳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유의해 보면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성전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건물과는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건물과는 구별된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머물 곳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별된 그런 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집과 다르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전을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이름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특히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무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7,000번 등장합니다. 7,000번. 성경에 보니까 제가 세보지는 않았어요. 세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제가 보니까 약 7,000번 기록해 있다. 그래서 제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 7,000번인가 아닌가 내가 막 세볼 수는 없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찾아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약 7,000번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이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약 2,600여 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 강조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알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은 그분은 영원자존하신 자라 이 말이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영원자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 이름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전능한 천지 창조를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통치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름을 통하여 이 피조물과는 하나님은 구별된 분임을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하나님은 구별된 분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이름을 딱 들으면 그분 그 이름을 통해서 누구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을 통하여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활동과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요, 지금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 여호와의 이름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의 이름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머물고 있다 라고 할 때
바로 그 성전이 도대체 어떤 집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다. 하나님의 집이라. 그 이름 자체가 성전에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이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라 이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바울은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집에 거하심을 믿으면서 이 하나님 집을 우리가 출입한다고 하면 누구를 만난 것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 왔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도 하나님과 인사도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도 하나님과 대화도 못하고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도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온 우리 걸음이 얼마나 무모한 걸음이 되고 무익한 걸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렇게 그 즐거움에 참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제어를 하면서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성도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거한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성전에 그 이름을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집에 오면 누구를 만나겠어요? 못 만날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 집에 누가 있느냐? 그 집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그 집에 가면 그 집의 주인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누구를 만나러 와야 됩니까? 다른 내가 이렇게 친분 있는 다른 장로님이나 다른 집사님이나 다른 권사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잔치에 함께 만나지만 그러나 제일 중대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정해 두신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소에 여러분 더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궤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원래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또 원래의 회비를 내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영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청와대 올라가서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납니다. 만날 수 없어요.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정말 기막힌 특권인과 동시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룰 것이다 그랬어요. 찾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돌려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할 일을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것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대한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는 말이죠. 그것을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명령하고 구원을 명령하고 하나님을 섬김을 명령하고 회개를 명령하고 선교를 명령하고 전도를 명령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명하는 이러한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며, 그 명령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이 있는 겁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고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 이름을 두시며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경배를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경배를.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 뜻대로 안 됩니까? 우리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 할 말도 많고 누 만나면 또 할 말도 많고 얼마나 할 말이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이 응어리도 많고 또 풀어낼 것도 많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묵묵히 주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주여 하는 그 가운데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경배해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잠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렇게 하나하나 낱낱이 다 토로하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근심이 없고 고민이 없어서 그렇게 예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염려와 근심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기고 모든 걱정과 모든 염려를 다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돌리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까?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와 있어요.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내 이름이 항상 여기 있는데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은총이 있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머문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임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물이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마음이 막 따라가는 보물이 누구예요? 여러분 보물이 누구예요? 보물이. 여러분의 보물이 누굽니까? 이제 고민이 많아요. 영적으로 대답해야 되나? 그냥 대답해야 되나? 엄마, 여러분 보물이 자녀 아닙니까? 자녀. 근데 자녀가 있는 곳에 여러분 마음이 가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곳에 여러분 눈이 가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 부모들의 눈은 늘 언제나 그 자녀에게 가 있어요. 그 마음이 자녀에게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의 집에 머문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눈이 하나님의 전에 머문다고 하는 그 전에 찾아오는 당신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말이죠. 그 눈과 그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눈과 마음은 시간을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우리 육신적인 부모의 그 눈과 마음은 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조그만 방에서 아이들이 3명이 쫙 누워 자면요, 제가 부자같이 여겼어요. 아이들이 3명이나 있구나. 그래 내가 늘 보고 있으니까. 근데 애들이 크니까요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아무리 간다 한들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의 한계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 자식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에 가고 많은 눈과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과 그 마음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가지 못하는 그곳에, 우리가 미처 이르지 못할 그곳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전능하신 눈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그 눈이 그 자식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 부모가 키웠고 그 부모가 낳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아버지 된 어머니 된 이유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 동안에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이 성전에 머무는 것은 바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많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을 그 열방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그 성전에 이렇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눈과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 때문인데, 바로 그 눈과 마음이 있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따라올 것이다. 오늘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들어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이나 또는 이방인들이 그 어떤 허물과 죄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자백하거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소원을 들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눈으로 좀 봐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눈으로 봐주세요.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귀로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또 소원을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 백성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 성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으로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할 때 얼마나 축복과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인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자에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무도 이 땅에서 소멸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약속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성전에 머물겠다,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고 내 눈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 이 교회의 영광,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마음과 눈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코로나가 오든지 이 세상에 어떤 집이 일이 벌어지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집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장소예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모든 것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의 본질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여러분 간구를 통해서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묵상을 통해서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러한 이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만남으로 뜨거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집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얻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이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하고요. 오늘 이기고 우리 가족 헌신 예배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